오늘 하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전도서 3장 12절 말씀 가지고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크로노스. 시계를 보면요, 시계에 보면 여러분 손목시계에 크로노 이렇게 써 있는 걸 아마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크로노스는요, 시계에 가리키고 있는 그 시간,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 시간. 우리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 7시, 그 시간, 그 정해진 시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때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때. 그냥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때. 오늘 전도서 3장 12절만 저 여러분 읽으셨는데, 저는 오늘 전도서 3장을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성경 표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때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2절, 날 때가 있고, 여러분이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3절,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4절,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6절,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7절,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마지막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때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때, 그때 공부할 때, 그렇죠? 군대 갈 때, 그렇죠? 저들이 취업 나갈 때, 결혼할 때, 그 모든 때에 누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들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때가 중요하고 때를 잘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노고를 주셨다. 사람이요, 노고합니다. 그 때들을 위해서 노고해요. 그 때들을,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노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때가 중요하니까.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또 청년기 때, 너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좀 더 준비해야 돼,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이 때를 놓치지 마라, 이 때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면서 막 잔소리하고 막 쪼고 막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시죠. 왜요? 인생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종, 그 모든 일들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관자는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크로노스도 카이로스도 그 주권자는 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천국 가셨을 때 상주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많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90세 넘어서 100세까지도 사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조두천 장로님의 예를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건강하셔서 100세까지도 사시겠다. 제 마음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90세도 아니고 86세에 정말 너무도 안타깝게 일찍 가신 것 같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온 마음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입장에서, 병상에 누워 계신 조용기 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괴로움과 고통이 매일 지속되어 주시고 1년이 넘게 지속되어 주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아마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일찍 데려가십시오. 너무도 괴롭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들으시고 그 고통을 제하여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이르니 제 마음에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그 모든 때, 오늘 우리가 전도서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그 인생의 모든 때의 시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면 인정을 못 하시나 봐요.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도화지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카이로스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 하나님의 주권적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몫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무엇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체 질병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저주에서 놓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으며 우리는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 장재욱에게, 여러분의 이름은 나 장재욱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죄의 산물이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쓰라린 상처들인데 그 많은 아픔과 죄와 어둠과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씻어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강력교회 모든 권속들만큼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교 때 산기도를 올라간 적이 많았어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 순복음 영산신학원은요, 아주 교육자 훈련을 시키는 신학교라서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화요일마다 온 전교생을 다 평창동 삼각산에 다 무조건 데리고 올라가요. 밤새 기도를 시킵니다. 어느 날 제가 최자실 목사님 기도하셨던 그 능력봉 바위 위에서 저도 김장봉투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여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신학생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의 종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저에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많았어요. 그만큼 연단과 고난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요, 저의 마음과 응답을 주셔요. 그래,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그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안다고요. 아는데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주의적으로 간다고, 신학생인 걸 아는데, 아니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실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이 문제도 심각하고 저 문제도 절실한데 하나님 문제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런 이유로 응답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세요.
안다고요. 안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 아는데 응답해 주시라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토록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신앙의 사도신경과 같은 순복음의 7대 신앙이었어요. 갈보리 십자가 신앙,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나누는 신앙. 그런데 이 순복음의 사도신경과 같은 순복음의 7대 신앙에서 갈보리 십자가 병을 짊어지시고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땅끝까지 전하고 나누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언급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게다가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까지도 대속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세뇌되고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뒤를 바라보면서 소금기둥 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작은 고난, 작은 시련, 작은 연단에 낙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처음엔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처음엔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형들끼리 자기네 말로 하는 가나안 말을 다 알아들었으면서도 요셉은 애굽 말로 하면서 처음엔 감추었어요. 나중에는요 다시 데려오는 그 말째 아들 베냐민 때문에 요셉이 그 마음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실에 들어 같이 몰고 나와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형들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버렸던 요셉입니다. 형들 보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요.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요?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황제 이하 제2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어요. 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요셉을 편안한 길로 하실 수 있었으나 요셉은 훈련시키셨거든요. 지나고 보니 요셉은 자기의 지난 날들이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 나의 형들과 나의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 기근 가운데 그들을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 인생의 여러 슬픔, 아픔, 괴로움, 탄식, 쓰라린 상처들, 하나님 과연 아실까?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시냐고요? 왜 응답 안 해줬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는 현재와 과거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하시면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이와 같이 불어넣어 주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카이로스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몫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12절과 14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막은 안 나오겠지만 제가 1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별과 이 지구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정말 절대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 능력 아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요.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공기와 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입니다. 공기와 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에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 때문에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지구에 달라붙어 삽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 지구에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햇빛 때문에, 광합성 때문에 식물과 동물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구에 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 여러분, 달 때문에,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또 지구도 자전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그 달 때문에 지구 겉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 그 바다에 있는 해수, 바닷물이 그 달 때문에 조류가 있는 겁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그 조류와 지구의 자전 때문에 해류가 있는 겁니다. 그 조류와 해류 때문에요, 바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의 조류와 해류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그나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조수간만한 해류 때문에 바다의 정화작용이 육지까지 미쳐서 우리 지구가 늘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달을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하는 이 모든 태양계의 역사들 우리가 덜 할 수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심판날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요, 그 심판날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억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도하지 위해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주권하에 카이로스의 우리 인생을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겐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선을 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